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마른 우리의 영혼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풍성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믿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한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당시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이라면 자기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바울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인식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인식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능력이 이미 있다라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난 능력이 없습니다라 말하고 있지만 실은 바울만큼 능력이 많은 사람도 찾기 힘듭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말하죠. 그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을 만한, 더 신뢰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율법을 가지고서는 흠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종교적인 면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워서 학식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또 동시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만 보면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이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보는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는 자랑하던 것들,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 다 좋은 것들이죠. 다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 좋은 것들이지만 다 배설물과 같은 그런 하찮은 것이다. 왜요? 내게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열정이 많은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치는 캄캄한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다에 뛰어들어서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여종 하나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베드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바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보다 더 열성적일 수 있다고 해도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무능함은 영적인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산불은 이건 아무도 끌 수가 없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자연재해들은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 뛰어난 사람들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끌어 모아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중에 하나도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앞에서도 우리는 무능합니다. 나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아직까지 육체적으로 큰 병을 앓은 적도 없고 힘이 넘친다,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라면 그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 며칠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힘이 빠져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육체의 힘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것이 에너지로 전환되어야만 힘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얻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주신 의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구원 얻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말하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양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만든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모세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네가 말 못한다라고 말하느냐? 네가 말 못하는 것, 네 혀가 둔한 것, 뻣뻣한 것 다 안다라는 겁니다. 다 알기 때문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너를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모세를 지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말 못한다고 했지? 혀가 둔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네 형, 친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가서 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은 주인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일할 때 자기 것 갖고 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것이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모든 것은 누가 갖고 있느냐? 주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재산을 맡기고 달란트를 맡기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은 달란트를 받습니다. 주인의 겁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이건 종들의 것이 아니죠. 그리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는 종의 신학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당신은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가면 일어날 일입니다. 가게 되면 붙잡힐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인데, 바울은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먼저 알려주셨으니까 이거는 위험을 피하라고 알려주신 거구나, 지금 도망가라고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을 묶은 사람의 의지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종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 되면 잡히게 될 것을 알았고 목숨이 위태로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겁니다. 이것은 종의 신학을 가진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종의 신학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깨달음은 바울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이 깨달음조차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울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복종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 얻은 바울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능력을 주실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쉽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서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능력을 줄 때에 이것을 누구 마음대로 하라고 그 능력을 줄까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한 이야기겠죠. 종에게 능력을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서 능력을 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능력을 주는 이유는 종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이 뜻하는 대로 하라고 능력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말은 능력을 행하는 의지, 능력을 행하는 목적, 이 모든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종 마음대로가 아니라 모두 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능력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그 종은 주인에게 문책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능력을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라고,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라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능력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의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성령께서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라면, 내 목숨의 주인은 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라면 바울은 도망을 갔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말과 같이 성령의 메인 종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면 잡힌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거부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의 뜻을 거부하는 종은 종이 아니죠.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자가 종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자꾸 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종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좋게 말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위치와 주제를 넘어선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상 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죄의 종이고 욕망의 종입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것들을 버렸던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했으나 이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들도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종으로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그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버립니까? 그리고 오히려 걸벗고 굶주리면서 매맞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인간적으로 살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종이 된 바울은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성공을 다 거둘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고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종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종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주셔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아말렉을 치고 그들을 진멸시켜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좋은 것들을 보고 아까워하면서 그것을 남겨 놓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런 능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셨으나 그는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자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는 종인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종 대신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떨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나는 죄의 종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바울을 본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임을 깨닫고 하나님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